사랑하는 성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삼교구 전재민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이번 주일 선포된 설교 요약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 나라를 감당해 나갈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요. 여러분, 바울도 얼마나 많은 낙심과 또 포기와 염려와 두려움의 도전 앞에 살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자, 오늘 본문은요, 지난 2주 동안 이야기했던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했던 바울의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장로들 그리고 성도들을 이제는 다시는 못 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 고별 설교는요, 다시 못 만날 사람에게 한 말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걸까요? 26절 보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모든 사람에 대하여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들이 구원받지 않아도 내게는 책임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무슨 의도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지난 3년 동안 에베소를 향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도 최선을 다해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그 자리에, 했노라고 설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또 적용해야 될 게 뭘까? 첫 번째, 영적인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2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삼가라라고 하는 말은 주의하라, 경계하라 이런 뜻인데 그냥 일회성 주문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주의하고 있는 상태, 지속적으로 경계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마치 파수꾼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 깨어서 지속적으로 경계하고 목자가 지속적으로 양들을 관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지속적으로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한 걸까요? 2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 교회를 떠난 후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 사나운 일이 거짓 교사들을 의미합니다. 일이라는 짐승은 아주 포악스럽고 탐욕스러운 그런 짐승으로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 거짓 교사들이 바로 이 이리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힐 건데,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진리를 가장한 채 하나님의 교회와 자녀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할 거라는 거죠. 이게 단순히 어떤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세상의 문화, 어떤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위장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신들의 탐욕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존재들이 이 교회를 어지럽힐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3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아노라. 거짓 교사처럼 신앙이 변질돼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와 성도들을 자신의 탐욕에 이용하는 사람들, 지금 고별 설교를 듣고자 찾아온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생기게 될 것임을 내가 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가르쳤던 영적 자녀들인데, 이들이 나중에 주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배반하고 바울을 배신하게 될 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전하는 바울의 말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그래서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더더욱 삼가라. 늘 깨어있고 조심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늘 경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들이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무뎌지게 만들고 무감각하게 만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실패하면 나의 연약함을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이라도 더 꿇지만, 내가 성공을 하고 있으면 잊어먹어요. 마치 내가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그 교만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다 넘어질 수 있고요, 누구든지 다 실패할 수 있고요, 누구든지 다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시편 37편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아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기서 너희는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조심해라. 뭘?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지 않으면. 외부에서 들어온 거짓 교사나 내부에서 신앙이 변질된 교회 지도자들이나 이들의 공통점은요, 왜곡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을 따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예수님이 아닌 나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하는 욕심이 없는지 늘 마음을 살피고 삼가해야 됩니다. 삼가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고백만 보시면 안 돼요. 그 전에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고백이에요.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던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의 이 고백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 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긴장을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는 그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그 자리까지 달려가야 될 존재들이 바로 오늘 우리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과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아요.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까?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적용해야 될 두 번째,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일깨어라는 말은 깨어 있어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목자나 파수꾼의 역할은 뭐냐면 깨어 있어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라고 하는 말도 이런 의미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한 일일까요? 바울의 말대로 따르면 양떼를 돌보는 거라는 겁니다. 목사만 영적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지도자는 양떼를 보살피는 것 말고 할 게 없어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목양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교회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이고 뭐가 가장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뭡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양떼를 보살피고 목양의 의무를 감당하려면 깨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스스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깨어 있어야 되고, 다음으로는 교회 안팎에서 양떼를 노리고 있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교회를 위협하는 수많은 도전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도전들에 맞서기 위해서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다고요? 항상 기도하는 게 깨어 있는 거라는 거죠. 성도가 깨어 있는 거는, 교회 지도자가 깨어 있을 수 있을 때는 언제냐? 기도하고 있을 때 깨어 있는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장로들에게 뭐라고?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사람을 훈계했던 걸 기억하라고. 어떻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할 수 있었을까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었기 때문에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바울도 이런 부탁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는 거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기도한다는 게 깨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인 긴장을 놓지 않아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그 과정들을 만들어갈지 여러분들과 이제 천천히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적용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말씀의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32절 말씀 보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바울은 고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위탁하고 맡기고 떠날 수 있었던 그 상황에 대한 더 구체적인 이유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에만 맡긴 게 아니라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자,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 게 뭘까? 26절, 2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한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3년 동안 뭘 했느냐?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 말씀을 가슴에 붙들기 시작하면 말씀이 그들 안에 역사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믿음으로 서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다 가르쳤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기업의 축복을 얻는 자리로 이끌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은혜의 말씀에 맡기는 믿음, 여기에 바로 바울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요, 교회 지도자의 자격 중에 하나, 성령 충만하고 성품이 좋고 이런 사람들도 얘기했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디도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도서 1장 9절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믿는 사람, 이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는 말씀의 사람이어야 된다.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 치는 사람을 말씀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거고,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제가 요새 계속 드리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꿈꾸고 있는 것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이 이 말씀 한 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가 많은 증인 앞에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인 거예요. 바울은 말씀을 가르쳐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말씀으로 성장한 제자가 또 다른 제자들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제자 삼는 그런 교회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세웠습니다. 2021년 우리 교회 표가 가서 제자 삼으라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되어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바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사명자로서의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사명 감당하는 자세를 배우고 2021년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도전의 믿음으로 반응하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VIP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속회에서 기도하는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속회에게 맡겨진 갈대상자 기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온라인 속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꿈꾸는 나라